할렐루야.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특세 특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을 잠잠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계절들을 지나오며 멈춘 것 같으나 멈추지 아니하였고 저만치 앞서간 것 같으나 그리 혼자 가지 않도록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 저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함께한 1년이란 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단절로 다가왔을 때 너무나 많은 절망과 상실감이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느 한순간도 멈춰지지 않았고 매 순간 당신의 자녀들을 이끄셨음을 고백합니다. 추워지는 계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몸도 마음도 더욱 추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더없이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서로 사랑하며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애틋하게 바라보시는 세상을 향해 마음껏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한 새벽, 특별한 밤, 말씀으로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이 이 새벽 성전에 모인 우리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입김으로 다가오게 하시어 우리 목사님 그 말씀 대언하실 때 살아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곳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래가 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또 사랑 가운데서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저마다 다 선호하는,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교회 안팎을 통해서 가장 어쩌면 유명한,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사랑장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을 하나 이렇게 따로 떼서 이해하기보다는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의 그 연속성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말씀의 의미를 더 풍성히 받게 될 것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랑이 그냥 감정적인 사랑, 또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어떤 그 사랑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인 은사 중에 하나로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세 가지로 정리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즉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된다, 더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바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시면서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들, 은사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12장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또 방언들 통역함 등등을 한 성령이 주시는데, 이 가장 큰 은사로서 사랑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모든 은사들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이제 보면 로마서 1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 등등의, 또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죠. 은사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공통적인 것도 있고 각각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고 기능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관계적인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데,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 필요를 따라서 주시는 은사가 된다는 거죠.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만약에 성경이 요즘 기록되어졌다 그러면 은사가 첨가되어질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노래하는 은사, 반주하는 은사도 있겠고, 또 컴퓨터를 다룬다든가 자막을 다루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또 어른들에게는 은사일 수 있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에게는 특별한 은사일 수 있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은사일 수도 있겠다. 우스갯소리로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이러면서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스마트폰 다루는 걸 보면 우리 손녀도 그래요. 지금 5살인데 3살, 4살 때도 그것만 가지면 어떻게 거기까지 들어갔는지 어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데까지 이미 들어가 계셔요. 그냥 막 누르는데, 그냥 막 누르는 것 같은데 지가 원하는 걸 또 찾아가더라고요. 그런 스마트폰 다루는 은사,
그런 게 어른들은 배워야 되는 건데 또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 재능일 수 있는데 아이들은 뭐 이 컴퓨터 다루고 하는 어떤 IT적인 것들 어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이 시대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체득할 수 있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들은 각각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데 그 어떤 은사를 통해서이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동일한 방향이고 동일한 결과가 돼야 된다. 즉 은사는 은사적인 것만으로 보면 어떤 때는 이게 성령의 은사냐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도 있고 재능으로서 사람들이 이제 천부적인 재능으로 갖는 것도 있고 노력함으로써 감춰졌던 재능들이 발견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은사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은사냐 아니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바로미터, 근거는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서 맺혀지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로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열매인데, 은사는 개별적인데 열매는 어떤 이 통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 희락, 화평 따로따로가 아니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내가 이건 열리고 맺고 당신은 이것 열매 맺고 그럴 것이 아니라 마치 포도송이처럼 한 가지에 다 붙어있는 열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는 것을 9가지 열매인데 단수로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9가지 그대로 딸려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기쁨의 열매도 맺어야 되는 것이고, 기쁨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나는 뭐 절제의 열매는 안 맺겠다 이런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 가운데서 이 가장 좋은 은사로, 가장 큰 은사로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큰 은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은사들, 성경에 나오는 그 은사들, 고린도전서 12장, 또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 베드로 전서는 몇 장인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등등 나오는 은사들을 다 취합해서 공통적인 것들 또 이렇게 다 하면 31가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33가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더 세분하기도 하고 아니면 비슷한 것을 하나로 묶기도 하고, 어쨌든 그 모든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모든 그 작품들을 들여다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참 신기하다, 대단하다, 놀랍다, 아름답다. 그런데 그 모든 창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 DNA는 사랑입니다. 서울대학 교수 중에서 천체 물리학자인 교수님 계셔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대부분 과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이분은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예배당 전체를
지구라고 생각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좀 딱 찍는 정도, 이제 먼지 하나만큼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지구인데 태양계 안에서 이 태양계를 우리 예배당 공간이라고 한다면 지구의 크기가 주먹만 할 겁니다. 야구공 이 얘기 하지 말라시는 건가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은하계 안에서 태양계가 또 주먹만 해요. 우주 안에서 은하계가 또 주먹만 했습니다. 그런 은하계가 또 우주 안에서는 또 주먹만 한 거예요. 근데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런 걸 하나님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을 만드시지. 아멘? 여러분, 그분의 논리는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이것이 저절로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을 만드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원리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지는지 모릅니다. 가장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수만 마리 철새떼들, 가창오리 같은 그 오리들이 한꺼번에 쫙 날아오르면 구름대같이 그렇게 날아오릅니다. 근데 날아올라서 이것들이 90도로 이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쪽으로 바꿨다, 한 마리도 부딪히는 게 없어요. 신묘막측합니다. 근데 사람이 또 그래요. 사람이 이제 세포가 있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핵이 있고 핵 안으로 들어가면 DNA 이 핵 속으로 들어오면 미토콘드리아 등등 해가지고 그 DNA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원자고 원자 안으로 들어가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됐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우주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 속으로 파고 들어가 큰 미의 세계, 아주 작은 옹스트롱이라는 단위가 있고 그것보다 더 작은 단위가 있나요? 아무튼 그 파고 들어가면 사람 몸속에 가장 작은 부분이 전자와 중성자, 전자가 중성자와 양자로 또 구분되어지는데 그것이 우주 속에 있는 별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또 사람을 그러니까 이 확대된 우주 속으로 계속 확대시켜 보면 그 모습이 바로 또 이 별들로서 운행되어지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극미의 세계나 극대의 세계나 모양이나 원리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니라. 사랑이신 것을 그 우주 안에 담아 놓으셨고, 그렇게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원리, 구속은 십자가로서 완성되어지고 십자가에 다 담겨지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성령님, 어떤 파워로서의 성령이 아니시죠. 인격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고, 그 성령님이 양자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랑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랑의 그 원리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성품적인 것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은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은사, 제일 좋은 길,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은사를 다 담는 그릇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천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돈이 아무런 유익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소리나는 괭가리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악한 도구나 수단이 됩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를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더 충만하고 사랑의 그릇이 더 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 불가능하거니와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은 왜곡된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 그래서 제일 큰 은사로, 더욱 큰 은사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추구해야 되느냐?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사랑을 이제 감정적인 사랑으로서 내 속에 있는 것으로서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즉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 은사들을 사랑의 근거에서 더 풍성하게 구하고 받고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원리가 바로 질서와 덕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뜻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답이 명확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물어볼 때는 조금 답이 쉽지 않을 때도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질문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자 한다면, 분석하고자 한다면 명명백백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으로서 풍성하게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방향을 잃지 않고 언제나 동행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 계시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되고 예수님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주신 은사들도 소중히 여기고 더 귀하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또 많은 은사들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한다면 12장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을 지키면서 어떤 은사를 통해서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야 될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주님께서 직분으로 세워주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직분과 사역과 은사는 하나입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사역을 하지 않는다든가, 사역을 하는데 은사가 없다든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분과 사역과 은사는 하나입니다. 직분을 주시는 이는, 직분으로 세우시는 이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직분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사역하도록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직분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소중히 여기시고, 또 정직이 수련회도 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합니다. 요즘 내일 모레가 우리 교회 성탄주리 점등식인데,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직분을 예수님이 주셨고 또 사역을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할 때 그 은사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리가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담는 그릇이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랑을 십자가에다 담아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사랑의 원리로서 작동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소중함을 다시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아시겠어요? 이런 찬양할 때는 옆에 있는 손 꼭 붙잡고 찬양하면 더 맛이 날 텐데, 그런데 옆에 분 손으로 우리가 꼭 잡지는 못해도 마음에 다 담고 우리가 찬양하면 가족들만 가슴에 담는 것 아니고 교회도 가슴에 담고 목장도 가슴에 담고 그리고 다음 세대도 가슴에 담고 아파하는 이들도 가슴에 담고 그리고 북한 땅도 선교지도 가슴에 담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우리들의 마음이 복된 마음이라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를 다 담는 그릇입니다.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 주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 다 담으면 그만큼 사랑의 그릇이 커지고, 직분은 여러 가지, 성령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모든 사람으로 그 모든 일을 하도록 사역을 주시는 이가 또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사랑의 그 은사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을 때 하나님 원리를 따라서 움직여지는 우리의 사역이 되고 우리의 직분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특세와 특밤 또 1000번째 기도 운동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선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사랑으로 움직여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도 하나님 사랑으로 움직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모든 이들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하며 끌어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76명의 수험생들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치료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더욱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